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오늘은 1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 나오는 산상소훈과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곳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대중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14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두 가지 명령으로 시작되는데, 근심하다,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근심하다라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마치 흔들리는 물결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심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왜 근심이 찾아오게 된 걸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근심 가운데 가장 큰 근심은 뭔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근심의 이유를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심이 예수님께 맡겨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마치 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근심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근심의 원인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죽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암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걱정, 근심, 염려, 불안과 같은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이렇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이나 에이즈 같은 이런 사스 같은 것들은 사람의 육체를 파괴하지만 근심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올라와 기도할 때 내 마음속 깊이 틈타 들어왔던 모든 근심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란 한없는 광야와 같아서 인생의 광풍이 불기만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요동할 수밖에 없죠.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늘 방황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이무석 박사님이 의과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무서운 교수님이 계셨대요. 수술실에 들어와서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면 고함도 지르고 실수라도 할라치면 발로 차가지고 쫓아낸 아주 무시무시한 교수님이 있었대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많이 따랐는데 실력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암 전문의였기 때문에 아주 무시무시하지만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의사가 되고 이무석 박사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세상에 그 무시무시한 실력을 갖고 있었던 교수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엄격하고 무섭고 혼내기를 잘하시고 전혀 예수 믿지 않게 생겼던 그 교수님이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묻게 되었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헌금 바구니를 들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의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무석 박사가 그 교수님, 스승님을 만날 기회가 돼서 예수 믿게 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고백하셨더랍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았다. 비과학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됐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불안에 떨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지. 그들의 심정도 이해가 갔단다. 그런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얼굴은 그렇게 편안하게 보일 수가 없었어. 지독한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내가 회진을 나가면 그분은 나에게 언제나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했지. 그때 내가 저런 상태라면 죽음을 앞에 두고 저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저분에게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알고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고. 그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이었던 거였어. 그 후로 주변을 살펴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다르게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의 영향력이 가장 컸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대답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진 줄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심이 언제 떠나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근심의 해답은 믿음 안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삶의 근심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뭐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뭐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같은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흔적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생생한 일들이 되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이 곧 하나님을 믿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보이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자신의 재수나 운수 믿지 말고, 별 볼 일 없는 지식이나 경험 의지에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근심의 뿌리가 뿌리채 뽑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심의 반대편에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주 안에 굳게 서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근심이 뿌리채 뽑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진짜 제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정말 필요한 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일주일 상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녁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뭇 분위기가 굉장히 침침하고 긴장되고 어두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길래요? 12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믿을 만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을 의심해서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때요? 초막을 3개나 짓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을 것 같던 수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간다는 말씀을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 도마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의심하면서 근심에 빠져서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거나 믿고 살 수가 없어요. 믿을 만한 대상이 되어야 믿음을 주고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썰렁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저는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들려줬던 말을 꼭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수제자였던 남철민 목사가 오늘 저를 배신할 겁니다. 이제 뭔가 분위기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주셨던 주님의 말씀, 근심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여러분, 그 다음의 비전이 뭘까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가지고 살아왔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의 비전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 안에 다음의 비전을 붙잡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삶의 눈을 내리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이 땅의 것에 몰두해 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지 못하니까 늘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가 예비하신 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걸 2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쉬게 될 예수님의 품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믿으라고 한 다음에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품을 내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이 땅에만 있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집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고 죽어도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쉴 수 있기에 이 땅에서 마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사는 사람이어야, 주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 본향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은 뭐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 있는 곳에 라는 말은 주님의 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끼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죄 많고 근심 많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똑똑하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주님, 저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저히 저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도마가 의심하기 시작하죠. 베드로도 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을 알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고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려지는 놀라운 영적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열려지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으로 금방 찾을 수 있는 길이라면 누가 그 길을 알지 못할까요? 찾지 못할까요? 그런가 그 길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보여지는 길이 아니에요.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물질 수단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길로만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돈으로나 권력으로 찾을 수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는 육의 영의 눈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순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하게 세워지고 말씀이 믿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생계가 오늘 열려지고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어요. 육체를 바라보고 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살리는 영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살 길, 영적 세계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걸 진리로 받는 사람인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물질 세계만 볼 줄 알았지 영적 세계를 볼 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적 세계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길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도마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그 도마에게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 표현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이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아무것도 없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어주신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도 구원을 위하여 주신 이름이 없어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고 나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근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비전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뭐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구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비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주님이 죽으시는 날 저녁에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선언이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 이 날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도 이 진리와 이 생명과 이 길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누군가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 되었느냐고 묻되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글을 썼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저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은 이때를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귀한 비전이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있음을 소망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